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새해 맞이한 집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을 맞이합니다. 주어진 일상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사 힘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으사 흰눈처럼 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연약한 심령임을 고백하오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이에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전부터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기 제일 힘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아낌없이 주라. 오늘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중에 단 한 말씀이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 그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훨씬 더 예수님보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때로는 무서운 책망과 징벌을 내리시고 다 쓸어버리기까지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오히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듣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위로가 되었다, 힘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찾아서 보내주세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은 대부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듣기 싫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버리고 싶은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첫 절 말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원수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배우자도 사랑 못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자식도 사랑을 못하는데, 같이 예배드리는 요 작은 성도님들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먼저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원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으실 수도 있지만 없으실 수도 있어요. 원수라는 거는 적대자, 적군, 장애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미워하고 막 싫고 막 그런 사람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반으로 쫙 나눠주시잖아요. 여당 아니면 야당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한 당이 아니면 그냥 미워하시잖아요. 이게 적입니다. 이게 원수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무슨 북한이 우리 원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 미운 사람, 생각만 해도 싫은 사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우리 수준에는 너무 원수를 높여놔가지고 원수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죄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살고 있습니까? 뉴스만 보면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세요? 비행기가 떨어져도 정죄를 하고, 무슨 법이 통과가 안 돼도 정죄를 하고, 음식이 이상한 게 나와도 정죄를 하고, 그게 바로 다 원수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살인죄나 아주 극악무도한 죄만 죄로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가벼운 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거긴 거예요.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나 여기 지금 멀쩡하게 지내고 있는 저희들이나 하나님 앞엔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엔 두 가지 죄인밖에 없다고 했죠.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원수를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직하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원수는 없다고 해도 그 다음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할 수 있습니까? 잘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고 28절에 보면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모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학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무슨 기도하라는 거죠?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점점 더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먼저 뺨 때리는 거예요. 이 신체적인 학대, 모욕, 수치를 가하는 자에게 이 뺨도 반대뺨도 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겉옷을 빼앗는 자, 이 겉옷을 빼앗는 자, 지금 누가복음에는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겉옷을 갖기 위해서 너를 고발하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귀중품들을 뺏기 위해서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겉옷 뺐는데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그 다음에 30절 말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다음에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않니? 그건 죄인들도 하는 거야. 지금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건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거는 죄인들도 하는 거야. 받기를 바라고 되받기를 받고 구워주면 무슨 칭찬받을 게 있느냐. 그거는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책망하고 벌주고 그러려고 주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쫀쫀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머릿속에 딱 박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다시 해석이 됩니다. 처음엔 책망의 말씀, 너 그렇게 살면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원수가 없다고? 네 마음속에 원수가 가득해. 매일 정죄하잖아. 매일 비난하잖아. 매일 비판하잖아. 혀를 차고 있잖아.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에게 만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들려집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보면 35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이게 지금 정리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지금 32절부터 34절 동안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칭찬받겠냐.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방법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영광받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자비롭다는 것을 마태복음에는 온전하심이라고 기록했어요. 온전하심을 영어는 퍼펙트예요. 퍼펙트. 완전한 스님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건 다른 말로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 여기 보면 그냥 주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고 6장 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하면서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도네이션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이만한 그 수표를 만들잖아요. 일금 1,000,000원에서 누구에게 기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선 그거 사진 찍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4절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결론은 뭡니까? 주라고 하는 건요,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줬으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막막했습니다. 일단 저도 원수가 많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원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원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원수는요, 대부분 내가 원수 만든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원수 됩니까? 아니에요. 처음엔 진짜 막 콩하나도 나눠 먹을 것처럼 이렇게 서로 마음을 주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수는요, 절친이었다고요. 절친. 그런데 어느 순간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원수가 누굽니까? 배우자잖아요, 배우자. 자녀잖아요. 부모님 아니에요? 일가 친척이고 우리 지체들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며느리를 원수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위를 원수 삼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쌓아놓고 계신데 그 복을 누굴 통해서 주시냐면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지체들, 내 며느리, 내 사위를 통해서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원수를 사랑하자고 하시냐면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가족 그 모든 것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최고의 서포터, 지원자, 응원자, 지지자가 되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요, 그 배우자가 말 한마디 하면 다 무너져요. 저 같은 목회자는요, 제 아내나 저의 아이들의 서포트가 없으면요, 저는 목회 못합니다. 물론 두 얼굴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제일 가까운 데 두세요. 왜 그렇죠? 그 원수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기를 강요해요. 그만해. 그 정도면 됐지. 그 정도 욕먹었으면 됐지. 넌 자존심도 없냐? 모욕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다 뺏기고 겉옷 뺏겼는데 이제 속옷까지 뺏길 타이밍인데 그래서 어떻게 남은 인생 살겠어? 여기서 끊어버려. 포기해. 그게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였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원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들 죽일 마음 없잖아요. 내 딸 죽일 마음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딸 귀한 것만큼 남의 자식 귀한 걸 알아야 된다고요. 내 자식을 품으면 남의 자식도 품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보면 원수 삼는데 아주 그냥 탁월해요. 내 편, 네 편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원수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포기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가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는 위로의 수준의 신앙에서 졸업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원수가 우리에게 최고의 지지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려면 우리 입을 닫아야 돼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 하나님이 복 주시려다가 그 말 들으면요, 딱 멈추세요. 끝까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지키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넘어서 성숙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것은 잘 먹고 운동 잘하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살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성숙에는 반드시 아픔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들이 있음을,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되는 것이 성숙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의 흔적이 있고 고통의 흔적을 남겨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비난 속에서도, 모욕 속에서도 그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죽으시면서도 끝까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사건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수치와 아픔과 조롱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끌어안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제물되게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몸소 실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성령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이제는 더 이상 원수 맺지 않고 그 원수가 나에게 최고의 서포터가, 지원자가, 지지자가 되게 하기까지 사랑하며 품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